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오늘은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읽은 말씀 가지고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야곱의 가정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시작 9절을 다시 볼까요? 자,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라는 이제 9절로 시작이 되죠. 야곱이 드디어 돌아왔다는 거예요. 밧단 아람에서 지금 어디로 돌아온 것입니까? 이제 그가 있어야 될 자리로 온 거예요. 그가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던 때 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그가 서원했던, 그죠? 그 자리로 그가 이제 비로소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2주간에 걸쳐서 야곱의 가정에 닥쳐온 불행들을 살펴봤었어요. 기억나시죠? 사랑하는 딸 디나가 밖에 나갔다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걸 보고 그 오빠들이 분노하죠. 그래서 무시무시한 복수극을 벌입니다. 할례를 이용해 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고통하게 만든 다음에 속여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서 속여놓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자, 그래서 야곱과 그 가정이 또 보복을 당할 큰 위기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발생했습니까? 오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냐면요. 야곱이 그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지난주에도 봤었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에요, 베델.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1절, 지난주 말씀인데요. 우리 1절로 올라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디로요? 베델을 기억나게 하시죠. 베델이 어떤 곳이었는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야곱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렇구나, 베델이지, 베델.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었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어디요? 네가 있어야 될 곳은 거기라는 거예요. 거기 베델에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다, 그 말이에요. 네가 제단을 쌓아야 될 곳도 여기 세겜이 아니고 베델이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베델로 가야 되는데 그가 있어서는 안 될 곳 세겜 땅에 있다가 양다리 걸치고 있다가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화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지금 새벽마다 큐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27장에 이삭의 가정에 문제가 왔을 때 상황이랑 지금 야곱의 가정에 문제가 왔을 때 상황이 똑같아요, 두 경우가. 27장에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삭이 그때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였더니, 그러면서 뒤에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이삭이 눈이 어둡다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가 어두워진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까? 영안이 어두워진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 여러 곳을 찾아가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영안이 어두워지고,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분별력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가정을 말씀대로 이끄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자기 국무에 맞는 대로 가정을 이끌어 가다가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나 먹을 거, 내 욕심, 내 마음에 드는 애, 그 죄와 본능을 따라가다가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콩가루가 되잖아요. 형 에서는 그냥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길길이 뛰고, 야곱은 도망가고 외삼촌 집으로 온 집안이 풍지박산이 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야곱의 가정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보면 우리 신앙생활하다가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을 거야. 나는 절대 예수를 믿어도 중심 안에는 안 들어가. 그러면서 예배 생활과 봉사 생활과 교회 생활에 항상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가 지금 있는 곳은 어디길래 베델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신앙의 중심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너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게 하나님은 좋을지 모르지만 교회는 좋을지 모르지만 나는 손해가 될 거야. 근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자꾸 본질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자꾸 이끄시는 것은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꾸 본질로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떳떳이 사는 길이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떳떳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고 여러분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내게로 와라 본질로 그 중심으로 자꾸 우리를 이끄시는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요 선을 딱 긋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 이상은 내가 더 이상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늘 머리를 굴리고 내가 들어가면 에서가 어떻게 할까 이런 잔머리 하여튼 생각들이 많아요. 그 선이 세겜이었던 거예요. 야곱의 잔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는데 말씀은 분명히 베델인데 세겜 정도 선을 딱 꺼놓고 거기서 타협하고 딱 두 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3장 제일 마지막 절 20절로 한번 가보세요. 20절 가보시면 야곱이 거기에 제단을 쌓아. 거기는 어디입니까? 세겜에다가. 어디다 제단 쌓는다고 그랬어요? 베델에다가. 세겜에다가 단을 쌓아요. 걷다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엘로헤 이스라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야곱이요 말은 그럴듯합니다. 고백은 멋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창하게 부릅니다. 그런데 실제 그의 말과 다르게 그의 실제 삶은 그의 발을 딛고 있는 그의 삶의 현 주소는 그 고백과는 거리가 먼 자리예요. 여러분 그걸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가요.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결과가 뭔가를 말씀하세요. 35장 2절로 가보세요. 오늘 본문 앞에 2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요. 야곱이 전에는 이삭이 영안이 어두워져 가지고 가정의 일을 그르쳤던 것처럼 이번엔 야곱이 영안이 어두워져 가지고 잘 몰랐어요. 자기 욕심으로 생각으로 꽉 차 있어 가지고 막 계산기가 막 돌아가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야곱이 다시 보니까 자기 가정이 엉망인 거예요. 가정이. 처자식들이요 전부 다 하나씩 뭘 가지고 있어요? 우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상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가솔 중에서. 저 우상으로 가정이 가득 차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보니까 그리고 나서 가정을 다시 보니까 이게 하나님에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어져 있는 거예요. 가정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입술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신앙 고백도 다 합니다. 근데 실상은 삶의 자리는 달라요. 양다리 걸치고 살아요. 내 욕심대로 살고 입으로는 그럴듯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근데 다리는 세게 매다 두고 이런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야곱이 있어서는 안 될 땅 그 세겜 땅에 있다가 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자기 아들들이 살인을 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가정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잖아요. 이게 누구로부터? 야곱으로부터. 한순간에 된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이런 일이 결과로 열매로 오고 그리고 그 가정 전체가 멸망당할 야곱의 목숨이 위태로워지고 부부관계도 부자관계도 다 삐뚤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에 비로소 35장 1절에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자, 그러면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왜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지 왜 이렇게 문제를 당하고 일이 다 터지고 나서 말씀을 주시는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 야곱이 거리를 둔 거예요. 야곱이 적당한 곳에 손을 긋고 그 안으로 안 들어간 거예요. 자기 계산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 삶이 가득 차 있었고 자기 꾀를 따라 살아온 결과지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그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다 뒤집어지고 나서, 문제가 다 터지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가 2개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우리말 성경에 똑같이 말씀인데, 근데 헬라어 원전에는요 2가지 다른 단어가 쓰여요. 하나는 로고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하나는 레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저때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라고 돼 있어요. 이 말씀이,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 곧 이 로고스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 말씀은 로고스예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4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저기 말씀을 스크린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여기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여튼 뭐 읽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다르죠. 아까랑. 저기 레마예요. 레마. 헬라어는 달라요. 레마라고 되어 있어요. 레마. 그렇죠?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를 사용할 때가 있고 레마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헬라 원전 성경은 말이죠. 또 로마서 10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또 나오죠. 여기 말씀도 뭘까요? 레마입니다.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읽으실 때 성경 읽으실 때 이게 다른 거예요. 의미가. 자, 그러면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는 뭘까요? 로고스는 뭐고 레마는 뭐죠? 로고스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이 성경 있잖아요. 이 성경책 66권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 전부 다 로고스예요. 로고스.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로고스의 말씀은 내가 아무리 좋은 성경책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가 이 말씀을, 성경을 열어서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저 객관적인 로고스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이고, 그저 진리이고 여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능력이, 이 생명의 말씀이 나와 연결되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열어서 읽지 않으면 이건 나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안 읽는데, 말씀을 믿지도 않는데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여기 말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고스라고 그랬죠. 로고스. 그죠? 그 뒤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여주세요. 뒤에 좀 가면. 자, 1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이게 다 여기 나오는 말씀이 전부 로고스거든요. 제가 로고스로 읽어볼게요. 눈으로 보세요.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로고스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로고스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로고스가 없이는, 로고스는 결국 예수님이죠. 어쨌든 로고스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로고스, 즉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만물은 다 무엇으로 지어졌어요? 그 로고스를 통해서, 그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리인 것은 저나 여러분이 믿거나 안 믿거나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고 이 말씀은 진리고, 그죠?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어주면 그게 사실이 되고 내가 안 믿어주면 사실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말씀은 나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진리예요. 진리. 나와 상관없이 이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건 순전히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나에게 달려있어요. 말씀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예요. 여러분, 이 안에 아무리 놀라운 능력, 축복의 말씀이 들어있어도 그걸 내가 안 믿고 그래서 읽어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 그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이 말씀을 너무나 사랑해서 갑자기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날마다 열어서 읽고 도대체 이 안에 나를 향한 어떤 약속이 있을까? 나를 향한 어떤 축복이 있을까? 날마다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그러다 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내 말씀을 탁 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내 가슴에 와서 탁 박히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때가 로고스가, 이 객관적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레마가 되는 그 순간이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의 놀라운 권능을 내가 체험하게 되는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요, 이제까지는 이 35장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로고스였어요. 로고스. 그래, 말씀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지. 근데 어쩌라고? 어쨌다고? 그게 나 밥 먹여줘? 야곱은요, 그게 아니고 자기 꾀를 따라 살았어요. 그래, 말씀이야. 근데 어쩌라고? 현찰, 내 꾀를 따라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야곱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게 야곱이 사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가정이 풍지박산내고 그렇게 산 결과가 가정에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비로소 그 객관적인 말씀, 그 로고스가 어느 순간에 나에게 레마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 말씀은 그냥 다른 사람을 향한 그냥 말씀이 아니었구나,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언제요? 고난을 당하고 나서.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여주세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여기 이로 말미암아는 뭡니까?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전에는 말씀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말씀이 계속 있었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래서 어쨌다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전에는 내 고집대로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덜컥 고난을 당하고 덜컥 인생에 브레이크가 생기고 막다른 골목에 가고, 그러면서 뭐가 깨진 거예요? 내 교만이 깨진 거예요. 내 교만이 깨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로고스가 이게 진짜 나를 향한 생명의 말씀이구나, 레마로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시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실상 우리 중에서 가장 좋은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물론 고난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깨닫고 그때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그러면 믿음이 좋은 것이죠. 자, 그런데 꼭 고난을 당해야 깨닫고 꼭 한 대 맞아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평온할 때 이제 그만치 경험했으면 이제 아무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 때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평온할 때도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평온할 때도 늘 성경을 열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의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할까? 내가 이제까지 살아보니까 결론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승리의 길이더라. 그만치 깨달았으면 이제는 고난이 안 와도, 꼭 회초리를 안 들어도 평소에도 그렇게 사는 삶의 훈련이, 이 믿음의 체질이 돼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실상을 보면요, 그런 사람이 잘 없어요. 그죠? 잘 없어요. 보통은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맞고 그런 다음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 과정을 똑같이 겪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창세기 27장 나중에 열어보세요. 거기 뭐가 있나 우리 큐티하면서 다 봤던, 또 34장,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이삭과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은요, 거기다가 내 이름만 갖다 놓으면 전부 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에는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다가, 그죠? 로고스가 어느 순간에 레마가 되기 시작하고, 그렇구나, 내가 살 길은 오직 말씀이구나, 말씀을 붙들어야 사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그 말씀에 대해 운명을 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로고스가 레마가 되고, 그래서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이게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4절 하반절로 가보세요. 자,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이게 성경의 예화가 아니라 내 삶에도 예화가 똑같이 일어나요. 야곱처럼 이렇게 살게 되면,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레마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 운명을 걸고 말씀을 따라 살면 그 말씀의 신실함이, 하나님의 신실함이,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인생 속에 이런 예화로 내 삶에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는 이야기, 그 간증거리들이. 자, 야곱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4절 하반절로 가봅니다.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 야곱이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받고 나서 그 말이죠. 1절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집안에 우상들이 떡지덕지하네. 이게 문제였구나. 말씀이 비추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은 모든 우상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나요. 우상을 떠납니다. 죄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오시죠.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레마가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 인생을 던지니까 바로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이런 예들은, 여러분, 이런 간증이 우리 삶에 있어야 돼요. 그래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야곱에게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죠? 이걸 확인시켜 주시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이제 9절로 가봅니다. 오늘 보면 9절, 10절로 가보시면요. 9절입니다.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어요. 어디로? 올 곳으로 왔잖아요. 올 자리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야곱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이었잖아요. 자, 그렇게 그 말씀을 따라 이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시. 여러분, 다시의 동그라미 치세요.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되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을 때는 창세기 32장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이름이 32장에서. 근데 지금 35장이잖아요. 옛날에 야복강가에서, 여러분 야복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야곱이 절체절명에 형이 400명 군사를 몰고 오니까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큰일 났어요.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결사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놔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늘어집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가시면 안 된다고, 날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물으시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야곱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사기꾼으로 살았습니다. 늘 남의 뒷다리 잡고 넘어뜨리고 남 등쳐먹고 남 속여먹고, 그게 나입니다. 난 그런 인생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는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 자리에서 그를 축복하셨어요. 자, 그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오늘 10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는데 이스라엘을 바꿔주셔놓고 네 이름이 뭐라고요? 야곱이지만은, 이렇게 얘기해요.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네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지만 너의 존재는 그대로 야곱이지만, 그 말이에요. 너 이름이 바뀌었는데 왜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 내가 보니까 너는 여전히 야곱이야. 그러나 야곱이지만 내가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네 잔꾀를 따라, 세상적인 욕정을 따라 야곱으로서의 이전의 그 옛사람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서 여전히 사람도 등쳐먹고 내 앞에 와서까지 하나님이 나까지도 등쳐먹으려고 하고 그렇게 살지만 내가 또 져줄게, 그 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해줄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누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너무 잘못했어. 그리고선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 그래, 좋다. 뭐 미안하다고 하니까 내가 사과 받을게. 그리고 용서도 해주고, 또 안 됐어서 돈도 주고, 삶을 도와도 주고, 이렇게 다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또 와가지고 나중에 내 등을 또 등쳐먹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아마 보통이라면 내 저 사람 다시는 상종 안 한다 그러지 않겠어요? 보통이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한 거잖아요, 예수님한테. 누가 베드로한테 그렇게 억울하게 한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저런 인간 몇 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면 칭찬해 주겠지. 그래서 7번 용서해 주면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또 너 등쳐먹어도 또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죠.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래 하시잖아요. 다 알면서도 속아주고 알면서도 져주고, 그게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걔가 뻔히 하는 거 아닌 줄 알아요. 그래도 해줍니다. 네가 야곱이지만은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해줄게. 그러니까 그 부모의 마음속에는 네가 지금 야곱이지만은 부모의 눈 속에는 그의 미래가 있어. 그의 미래는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죠? 그 비전으로 사랑하고 그 비전으로 또 용서하고 다시 또다시. 여러분, 이 다시가 쌓여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 때문에 오늘 야곱이 변화된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11절로 가보세요. 11절로 가보시면 하나님이 당신을 져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고 나서 당신을 또 누구라고 소개하냐면요, 그런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 말이에요. 네가 날 이겨먹고 날 속이고 그러지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져주는 거지 네가 나 이기는 거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다시는 네 장깨 믿고 살지 마. 내가 봐주고 용서해주고 져주는 거야. 근데 너 이스라엘이야. 너는 네 존재는 야곱이 아니야. 남 등쳐먹는 사람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나라야. 내 자녀야, 그 말이죠. 내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왜 그런 잔꾀로 사니? 너 그 잔꾀를 믿고 그렇게 살아봐야 너가 서는 자리는 결국 세겜이야, 세겜. 여러분, 세겜의 뜻이 뭔지 아세요? 세겜의 뜻은 벼랑 끝이라는 뜻이에요. 벼랑 끝. 야곱이 볼 때는 지가 머리 굴리고 돌려가지고 간 곳이 세겜이에요, 세겜. 지는 그거 잘했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잔꾀의 끝은 벼랑 끝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위태로운 자리에 많은 자녀들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 자녀들 그 잔꾀 뻔히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집대로 막 떼쓰고. 여러분 다 보이시죠? 걔 미래가 다 보이잖아요. 그냥 놔두십니까? 그럼 사랑 아니죠. 부모 아니죠. 어떻게든지 돌이키시잖아요. 올바른 자리로. 왜요? 사랑하니까. 근데 인간의 사랑은 빗나간 사랑이고 왜곡된 사랑이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실수를 저지를 때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전능한 하나님이야. 실수가 없으신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이끌고 있어. 넌 나에게 너의 인생을 맡겨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이요, 지금 로고스예요, 로고스. 이 로고스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나에게 주시는 레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내 삶을 걸고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 말씀의 기준에 따라 고치고 할 때 내 삶에 이 복이 오는, 야곱에게 주셨던 그 복이 우리 삶에 동일하게 오고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아니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레마로 받고 그 말씀의 순간마다 매일마다 삶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걸 때 오늘 야곱에게 일어났던 이 삶의 간증들이 우리 삶에도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에요. 그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결심해요. 14절로 갑니다. 이제 14절에 가보면 야곱이 이제 깨닫죠.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랬어요. 다시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여기를. 그러니까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공간, 장소, 지정 어떤 그 장소를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 이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이 깨달음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야곱이지만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내가 이스라엘로 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야곱이 올려드려요. 근데 야곱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이 고백은 전에도 했잖아요. 근데 전에 안 변했잖아요. 근데 야곱이 좀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졌을까요? 달라졌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는가? 그 뒤에 16절로 내려가 보세요. 16절로 내려가 보시면,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베델에서 길을 떠나요.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나오죠. 라헬이 누굽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예요. 라헬이 해산하게 돼서 애를 가져가지고 이제 해산을 하게 길에서 심히 고생하여 17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그랬어요. 라헬은 야곱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내인데 요셉을 낳았던 아내잖아요. 근데 그 아내가 길에서 또 두 번째 아들, 둘째 아들을 낳는 장면인데 18절에 보니까 그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의 혼이 떠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지금 라헬이 아이를 낳으면서 지금 죽는 거예요. 근데 죽어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들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러요. 베노니의 뜻이 뭡니까? 그 밑에 줄을 따라 내려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슬픔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슬픔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라헬이 지금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으면서 엄마인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 사랑도 못 받고 엄마 젖도 못 무는 그런 아이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슬퍼요. 그래서 탄식하면서 이 자식은 베논이구나, 정말 슬픔의 자식이로다, 이렇게 탄식하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그 옆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다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뒤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는 그를 뭐라고 불렀어요? 아니다. 베논이 아니다. 베냐민이다. 그래, 베냐민이다. 베냐민. 무슨 말입니까? 아까 베논이는 슬픔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베냐민은 뜻이 뭡니까? 밑에 내려가 보면 오른손의 아들. 슬픔의 아들 아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다. 누구의 오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이 아들을 붙들고 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엄마는 죽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아이를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이는 베냐민이다. 여러분, 야곱이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한 단계 올라선 거예요. 이스라엘이 돼가고 있어요. 이게 누구의 공로입니까? 하나님의 공로죠.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네가 나를 다시 아까 기억나시죠? 다시 나를 등쳤지만 아니 네가 나까지 속여 먹으려고 그래. 하나님 허허 웃으세요. 그때 서운한 거 하나님 다 기억하세요. 못 지킬 것도 아세요. 서원 안 지켰다고 하나님이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야곱의 그 마음 자리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 그 마음 자리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래? 네가 야곱이지만은 다 들여다보고 계세요. 지금 기도하는데 너 뭐라고 기도하는데 너 그거 지금 나 등쳐먹는 거라는 거 다 알아. 너 그 기도 응답해주면 너 여기다가 성전 세운다고 해놓고 너 세겜에 가 있을까? 내가 다 알아. 많이 보고 계세요. 걷다가 또 세겜에다가 뭔가 좀 찝찝했는지 제단을 쌓고 뭐라고요? 엘엘로헤 이스라엘? 웃기지 마. 너 그거 마음에도 없는 거짓부렁인 거 다 알아 이놈아. 내가 다. 근데요, 지금은 달라졌어요.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그 자기에게 임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 큐티 때 봤던 거잖아요. 그에게 왔던 첫 번째 감정이 뭐였습니까?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렵도다, 두렵도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내 삶을. 사람에게 사기쳐 먹을 때, 하나님에게까지 사기칠 때, 하나님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이시.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져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사랑하시고 나를 져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야곱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잔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 가면서 야곱이 지금은 옛날에 그 야곱이지만은이 아니라 정말 이제 두 발을 어디다 딛고 있냐면요, 점점 베델에서,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헤브론으로 가요. 여러분, 헤브론이라는 지명의 뜻이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뜻이에요. 그 자리로 그의 발걸음이, 인생의 발걸음이 점점 옮겨가요. 27절로 가봅니다. 27절.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마침내 아버지를 만나서 상봉하죠.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어디라고요? 헤브론이 있더라. 헤브론으로 가요. 뜻이 뭐라고요? 교제의 자리. 여기가 우리가 가야 될 자리, 서야 될 자리예요. 이런 매일매일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헤브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패를 넘어서. 여러분, 이 지명들에 다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 그 세겜 가기 전에 그 야곱이 있었던 데가, 잠시 머물렀던 데가 숫곳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숫곳. 그건 운막이라는 뜻이에요. 운막. 인간이 머리 쥐어짜고 그렇게 해도 우리 인생은 운막 같은 인생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잔머리 또 굴려가지고 가는 곳이 하나님 볼 땐 벼랑 끝이에요. 벼랑 끝. 그죠? 어디로 와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의 집 베델을 지나서 어디까지? 헤브론까지.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이지만 장소로 보면은, 여러분 이 장소들을 기억해 보세요. 야곱이 어디로, 하나님 어디로 이끄시는가. 그리고 지명들이 가지고 있는 그 뜻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뭔가를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헤브론으로 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끝이에요. 끝. 28절 29절 보면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며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불과 20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한테 사기쳤잖아요. 이삭의 눈이 어두워져서, 영안이 어두워졌을 그 가정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는데, 이제 야곱이 한 사람이, 가장이 베델을 지나서 헤브론에 서니까 그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치유되고 회복돼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 우리가 흐트러놨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거니까, 내가 내 장깨를 믿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다가 무너졌던 내 인생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니까 하나님이 주인 돼서, 그게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 돼서 저주시지만, 그러나 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 거짓말 치는 거 알지만 거기 하나님이 딱 계셔서 져주시고 다시 부르시고 다시 인도하시고 다시 안아주시고, 그래서 끝끝내는, 그를 베델로 헤브론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저주들이, 죄로 인한 저주들이 끊어지고 그 가정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가정이 인간의 무지와 욕심과 실수 때문에 풍지박산났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봉합해 주시는 걸로 얘기가 끝나요. 여기 보세요.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다 그랬어요. 두 아들이 화합됐죠. 두 아들이 화합됐어요. 에서가 죽이려고 칼 들고, 야곱은 날 살려라 사기치고 복을 뺏어가지고 외손자 집에 도망갔던 이 가정이 화합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찢어진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된 이게 누구의 공로입니까? 하나님의 공로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 야곱은 그야말로 이제부터 네가 야곱이다마는이 아니라 이스라엘답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누군가에게.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에게. 네가 야곱이다마는 내가 다 알아 임마. 너 야곱이야.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내가 보니까 너 야곱이야. 근데 내가 이스라엘이 돼줄게. 내가 져줄게. 근데 내가 너 안 놔. 내가 져주지만 그 사랑으로 이끌어가지 안 놔. 너는 헤브론의 사람이야. 너의 설 자리는 헤브론이야. 헤브론의 삶을 살아. 여러분, 이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고 그것까지 이끄십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그 불신앙, 그것들을 다 제거해 가십니다. 제거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게 얼마나 놀랍고 여러분 안심이 되지 않나요? 저는 너무 안심이 돼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너무 감사해요. 전능하신데 나에게 져주시는 하나님. 멋지지 않나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언제까지? 얼마만큼? 7번씩, 7번까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결코 놓지 않으시는,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헤브론의 그 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여기까지 오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는 좀 아쉽다면, 만약에 야곱이 바울처럼 좀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좀 더 가능성이 있을 때 그가 그 인생을 드렸더라면 얼마나 더 멋지고 얼마나 더 놀라운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죠? 그러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거의 실패까지도 우리에게 의미 없는 실패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실패가 모여져서 그 교훈을 통해서 오늘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 야곱의 하나님, 져주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보세요. 두렵습니까? 사방이 다 적인 것 같고, 환경을 보면 내가 꼭 죽을 것 같고, 이제 소망이 없는 것 같은 환경 속에 있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 말고 진짜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로고스. 그 로고스가 뭐예요? 이 야곱의 하나님, 져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로고스로만 머물러 있으면 내 인생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레마로 나에게 들려지면, 그리고 그 말씀에 내 삶을 걸고 운명을 걸고 순종이 있으면 우리 삶에 동일한, 아니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절대 자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종교 끝에는 좌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져주셨어요. 그게 뭐죠? 십자가입니다. 우리 안에 오셨고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져주고 계세요. 아시나요? 져주고 계세요. 아픈 사랑으로 매일매일 져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우리의 삶이 세겜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는 인생이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헤브론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 기적이 뭐겠어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게 기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분이 원하시는, 계획하신 아름다운 뜻들이 내 개인의 인생뿐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은 개인 혼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보세요. 가족 남이 아니에요. 내 아내와 남편은 남이 아닙니다. 남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내 자식, 부모 연결되어 있어요. 가정에 대한 주님의 뜻. 이것이 확대된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남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